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좀 예민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10분 안팎인데 좀 정신을 차리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직도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면 성경이 뻥 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느냐? 저는 존재한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 악도 또 존재한다. 이건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선과 악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이고, 하나님 편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싫으심, 그것이 바로 본질적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이요, 하나님의 싫으심이 악이라면 선과 악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 본질적 선악의 개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것과 좋은 것, 싫음과 좋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싫음이 있고 좋음이 있죠.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싫으심의 역사에 의한 진행이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본질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선이고 하나님의 싫으심이 악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건 뭐냐면 상대적 선입니다. 이 상대적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악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선과 악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소유주이시지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섭리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로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만들진 않습니다.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전부가 다 상대적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것과 싸운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요. 마귀와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역사를 상대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두고 역사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는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좋으심도 있고 하나님의 싫으심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피조물 가운데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번성과 멸망을 또 섭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 편에서 보면 죄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도 존재하게 하시고요. 택자가 있는가 하면 불택자도 존재하게 하시고요. 전부가 다 상대적 세계의 현상들입니다. 마지막에 영생과 있고 영벌이 있는 것도 이것도 상대적인 것이죠. 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절대적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상대적 세계로 해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싫으심이 교차하는 역사로 진행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 절대 좋으심, 즉 선하신 하나님이 상대적 세계에 선과 악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반기를 드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 옆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밑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피조 세계는 모두가 다 그 상대적 세계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네. 그리고 그 상대적 세계는 상대적 선과 상대적 악이 존재하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합니까? 절대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당신 좋으신 대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선하게도 주관하시고 악하게도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성경의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선과 악이 교체하는 세상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해결 못했습니다. 이 선악과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도 항상 뒤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예, 깨어나지 않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시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인데 만들어 놓아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서 이렇게 묻혀 살게 해서 하나님이 미안해 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셔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보통 기존에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문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모형으로서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교체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좋으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네. 그래서 선악과 범죄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싫으심, 즉 악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두 부류의 인간을 또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에 속하는 자와 믿지 않음으로 어둠에 속하는 자, 이것도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들어갈 자를 또 나누시는 것,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쓰는 도구로서의 천사, 마귀가 있는가 하면 또 타락하지 않는 선하게 쓰는 도구로서의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도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을 섭리하시면 천사도 타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천사도 타락할 수 있죠. 타락한 천사, 그 천사는 지금 음부에 갇혀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단도. 네, 타락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악하게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이 상대적 세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악하게 쓰는 자와 선하게 쓰는 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도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여지고요. 사람도 악하게 쓰여지는 사람, 선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갈라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이 악한 역을 맡은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거 먹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전체 인류가 죄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체 인류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고 하시죠. 이게 섭리적 배경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죄악에 가두어 놓으시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다, 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망발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주신 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최초의 법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지구촌에 사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민족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인되는 법을 가르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례로 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의를 터득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그것이 율법인데, 결국은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율법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규례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제사를 지내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 아닙니까? 맨 끝에 가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싫으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좋으심에 속하는 자들과 싫으심에 속하는 자들을 양쪽으로 쫙 갈라놓으시고,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양,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마지막 지구촌의 심판이 선과 악이 교체해서 지나가는 이 지구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가 열려지게 되겠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는 사실 초신자가 들어와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급 신자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면 성도들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